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를, 행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돈이 없다고 불행하냐?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 쌀도 사고 뭐 김치도 만들고 하겠죠. 그러나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행복하냐? 우리가 뭐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냐? 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라고 고집 부리면서 그 돈, 그 권력, 그 명예 가졌다가 다 날리고 권력 가졌다가 감옥 들어가고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셔요.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잠도 자지 말고 많이 벌어라. 많이 배워야 행복할 것 같으면 너가 잠도 자지 말고 많이 공부해라. 권력을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으면 너가 권력을 추구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하는 거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삶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노래 가사도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 보면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사랑해야지 행복하는데 왜 쉽지 않은가?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슬픈 것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물론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내 마음이요, 말도 내가 하는 거고 행동도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이 마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마음과 말하는 게 다른가? 마음과 행동이 다른가? 왜 나는 내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오고 왜 나는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다르지? 하나님은 그 분명한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썩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 이 거짓되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짓되다, 속이다, 비틀렸다. 마음이 비틀렸다는 것.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비틀려 버렸다는 것. 마음이 꼬였다는 겁니다. 부패했다. 심히 병들었다. 고칠 수 없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치료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병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자신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이 상담에서 보면은 상담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그 감정을 분별하는 그런 작업도 거칩니다. 왜 그런 작업을 거치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해서 그래서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모르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재밌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는데 마음 표현 장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마음 표현 장애. 이건 뭐 질병이 아닙니다.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에요. 마음 표현 장애. 마음 표현 장애가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왜곡하여 표현하는 경향성. 이걸 마음 표현 장애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게 했어요. 마음 표현 장애. 이 마음 표현 장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적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마음 표현 장애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이 새끼 개들이 있는데, 새끼 개들이 바닷개가 있는데, 이 새끼 바닷개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앞으로 걷지 못합니다. 옆으로 걸어요. 앞으로 못 걷습니다. 옆으로 걸어요. 왜 새끼 바닷개는 앞으로 못 걷고 옆으로 걷는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옆으로 걷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새끼개의 엄마 아빠도 옆으로 걷잖아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 유전자를 받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옆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새끼개는 앞으로 못 걷습니다. 옆으로 걸어요.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새끼 바닷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못 걷고 옆으로 걷듯이 우리 인간은 옆으로 걷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걷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표현하는 마음 표현 장애라는 그런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표현 장애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를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AI한테 제가 이 내용을 놓고 한번 네가 봐라 그랬더니 AI가 이 장애라는 표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말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쓰겠다! 라고. 왜? 말 그대로 장애예요. 마음 표현 장애입니다. 장애가 뭡니까? 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장애가 있는 분이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애예요. 근데 마음 표현은 장애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지정이 모든 것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표현 장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지. 그건 죄입니다. 전적 타락 자체가 죄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죄예요. 나 장애가 있잖아. 세상의 장애는 이 마음 표현 장애라는 것이, 나 장애가 있잖아. 세상의 장애는 장애를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마음 표현 장애는 100% 고칠 수 있는 장애입니다. 못 고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 넌 마음 표현 장애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이 마음 표현 장애는 100%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애를 치료받아서 고쳐야지, 나 마음 표현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표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왜곡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 공격하는 식으로 왜곡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 표현 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삶은 불행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안 고치고 사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저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합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 다윗이고, 다윗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훌칭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삶 속에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런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 배경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에게 아내도 여럿이 있고 자녀도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낳은 딸인 다말을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말에게 씌워서 다말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말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나 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동생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다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다말하고 압살롬을 위로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심하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화를 냈어요. 화만 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만 냈어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암논을 벌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침묵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추측해 보면은 이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돼서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할까? 다윗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다말도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압살롬이 뭔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날 무지하게 사랑하네? 내가 강한 자가 돼서 이걸 견뎌내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동생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신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악을 행한 암논도 벌주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압살롬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점점 굳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워지고 그래서 점점 커졌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 압살롬에게 권력욕이라는 욕심이 생기니까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슬픈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는데 그러면 그 자녀를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논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화를 냈어요. 혼자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과 회피라는 방법으로 왜곡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과 회피라는 왜곡된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슬픈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하게 되면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표현 장애, 일종의 마음 표현 장애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데, 이 마음 표현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4장 15절과 에베소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라고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고 25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진리를 말하면서 라는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알레세운테스 라는 헬라어예요. 이 진리를 말하자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차적인 의미는 진실하게 사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나 짜증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이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가 진실을 말해야지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내 능력으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자꾸 왜곡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마음을 진실하게 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 표현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표현 장애가 있는데 이 마음 표현 장애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받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던 우리가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려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스위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두 개의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내 생각 스위치, 불행 스위치예요. 불행 스위치 굳이 켜지 않아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켜집니다. 전기를 끊어도 켜집니다. 전기가 없어도 켜져요. 불행 스위치 자동으로 켜져요. 그렇게 불행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주에는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내 생각과 내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는데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불행 스위치가 켜져요.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내가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험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어쩌긴 죽어도 지옥 갔지. 어쩌라고. 나 이렇게 태어났어. 어쩌라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표현장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자동으로 불행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그대로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그리고 또 좋은 감정들, 기쁨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어떤 필요라든지 이런 것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침묵하고 그 상황을 회피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침묵하고 회피. 미안한데 입 꾹 닫고 아내가 가끔 제가 잘못해서 얘기해.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럼 되잖아. 그럼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입 꾹 닫고 있다가 침묵. 입 꾹 닫고 있어요. 해피. 따뜻합니다. 또는 불평해요. 그리고 비난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집에 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엄마는 뭐 아니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오자마자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냥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속상해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불행 스위치가 켜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럼 엄마 빼놓고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아내 몇 번 받아주죠. 그 다음에 화냅니다. 남편 몇 번 받아주다 화냅니다. 친구 뭐 직장 상사 안 받아줍니다.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날 떠납니다. 싫어합니다. 나만 가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나만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서 일하자.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외국에서 표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 스위치를 켜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표현 장애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내 마음 표현 장애 때문에 막 외국에서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 불행 스위치가 아니라 행복 스위치를 켜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스위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 그림을 저한테 주신 다음에 저 스스로 가끔가다 혼자서 눌러요. 불행 스위치 끄고 행복 스위치 켜고. 근데 이게 수시로의 불행 스위치가 켜지 않아요. 다시 끄고 행복 스위치 다시 켜고. 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눈으로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저 스위치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스위치를 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면 짜증내지 말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상하면 괜히 화내지 말고 나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진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히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짜증내고 슬프면 화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상대방에 대해서 괜히 막 시비 걸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고통 속으로 불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랑하는 거 감사한 거 참 표현하는데 엄청 인색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진실하게 얘기하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진실하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뭐 배워서 기억해서 시험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과의 관계 왜 자꾸 이혼 숙녀 캠프에 자꾸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이 말씀만 들으면 거기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싸우는가? 왜 자꾸 다투는가? 우리가 자꾸 그래서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란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그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불행 스위치를 끄고 행복 스위치를 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표현함을 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표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불행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가 태어났던 마음 표현 장애가 치료받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